(3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3월달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지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3월은 늘 사순절이 겹칩니다. 근데 이 3월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게 영적 예배랍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과연 영적 예배일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일까요? 궁금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왔고 성경을 많게는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각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은 분량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분량 이상의 것을 자꾸 요구하고 이상의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욕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정해놓으신 분량이 있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너에게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더 드리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가 더 많이 가져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량대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더 가져갑니다. 더 가져갔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더 가져간 사람의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못 가져간 사람들은 먹지를 못해 굶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 세상 전체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의 움직임을 보이셨을 때는 이 세상에는 내가 가진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분량을 가지면 그만해야 됩니다. 내가 더 가져오면 내 욕심으로 인해서 못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고, 또 더 들어온 것은 우리 집에서 냄새가 나고 썩는 모습이 돼요.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분량을 내가 더 오버를 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매 해마다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세요. 2022년에라는 한 해가 왔어요. 여러분, 3월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1, 2월달 동안에 땅속에 감추어져 있던 식물들이 3월달에
모습을 드러내며 나옵니다. 밖으로. 이게 그 감춰졌던 그 식물의 본 모습이에요. 가미되지 않았어요. 새로 땅 밖으로 싹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나온 싹을 보니 아, 이건 풀이다. 이건 다알리아다. 이건 맨드람이다. 이건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두릅이다. 온갖 약초를 도라지다. 그 나온 모습을 보고 알아요. 근데 나와서 세파에 흔들리면 잎이 누래지고 휘어지고 그러면서 그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요. 이미 1년을 3개월을 살아왔어요. 살아와서 봤더니 이 살아온 시간이 내게 힘들었을 때도 있고 내게 기뻤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내게 와 있어요. 이 세대가 나에게 준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3월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존재할까요?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육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으라는 거예요. 3월 달에 식물이 제 모습을 나타내며 다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식물의 실체를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실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올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산 제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아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아, 아파요. 그럼 이거는 아픈 예물이에요. 내가 막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이 제물은 즐거운 제물이에요. 그리고 남을 막 미워해요. 그 제물은 미움의 제물이에요. 남에게 악을 행해요. 그 제물은 악을 행하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데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순전하고 흠없는 제물로. 근데 그 제물의 종류가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새를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가져갑니다. 각자가 제물을 드리는데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헌금이라고 보세요. 각자 다 더 다른 제물이 들어와요. 벌은 장소가 다르고요. 수고한 노력의 정도가 다르고요. 과부의 2렙돈과 부자의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이 내게는 너무 기쁜 돈이라 그래요. 기쁜 제물, 그걸 흠양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다 드리는 걸 좋아하시냐?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정말 있으면 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 생명까지라도 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산제물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산재물에 대한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손이 있습니다. 손가락 5개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 5개는 각자의 기능이 다 달라요. 한 손이긴 하지만 각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하는 일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의 지체라면 가정 안에서도 지체가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자녀가 해야 할 일. 국가 안에서도 지체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해야 할 일,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 중대본이 해야 될 일, 다 각자가 지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지체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맡은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오버를 해서 나가서 그거 달라? 오버를 해서 나가서 그거 내가 더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도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도 욕심내면 나중에 화를 불러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삼켰도다 그래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면 내가 그 교회 때문에 욕심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세요?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래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교회 안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까지 해야 돼?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는 믿음까지만.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는 예언을 하시는 분이 있고 잘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예언을 하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남의 분량이에요. 나는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내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면서 섬기는 일도 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각 지체가 해야 될 일을 다 맡겨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도 바로 이 지체의 일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는 공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고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농사를 짓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물고기를 잡도록,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걸 가공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될 때는 많은 일을 하게끔 만들고요. 조그만 사람이, 적은 수의 사람이 먹어야 될 일은 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조화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이게 3월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 위로하는 자는 또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정해 놓으시고 그 정해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자기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대로 하려고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작년에 내가 살아온 길을 보니까, 2021년도까지 살아온 길을 보니까 내가 욕심을 갖고 살아온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분량보다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재산을 하나님이 분량만큼 주셨는데 부족해요. 더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또 늘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진 분량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거기다가 모래 새돈 더 요구했어요. 더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욕심이 들어오면서 죄를 만들어냈고 그 죄가 커지면서 나는 고난이라는 사망에 육박하는 일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올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분량을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3월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뚫고 달래가 나왔어요. 영원히 달래로 남으라는 거예요. 땅을 뚫고 도라지로 나왔어요. 영원히 도라지로 남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되길 원하시면 안 돼요. 섬기는 사명을 받은 분은 올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올해 3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자,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기나를 잘 보세요. 이 3월에. 여러분 눈앞에 힘든 사람들이 자꾸 온다. 도움을 요청한다. 여러분은 2022년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받는 사람한테 가서 함께 했더니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2022년에 여러분들은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그 사회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위로받을 자가 나타나고, 그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도움받을 자가 나타나고,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도 정직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직한 자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조언이 들어왔어요. 전도가 들어왔어요.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올해 그 사람을 하나님 품 안에 들여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지를 만들고 학교 리플렛을 만들고 학교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주신 분량까지입니다.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어디까지일까? 내가 받은 분량은 얼만큼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무엇을? 너희 몸을. 여러분, 이 몸이라는 단어는 바사르라 그래요. 신선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예배당에 놓고 예배를 드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깨끗함, 오염되지 않은, 작년도 거를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2022년 땅을 뚫고 나와서 내가 바라본 이 세상, 깨끗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세상, 하나님은 이 상태로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받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3월에 사순절 기간이 와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이 겪는 고난 내가 어떻게 따라 겪을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갈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낙의 새끼를 탈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등에 채찍을 맞을 것이며, 이게 과연 뭔 말일까요?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온 분들이에요. 사순절, 예수님은 고난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 고난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전까지 살아온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모습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실체의 모습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또 거기다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는 올해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옛날 구습을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버렸는데 내가 막상 가보니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나옵니다.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처절할 정도로 이를 악물고 나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안 하겠다. 막겠다. 처절한 사투입니다. 내가 거짓을 하고 살아오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 거짓을 안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투를 버리고 마지막 그 거짓을 안 하는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며 재산을 갈취해왔다면 내가 그 모습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안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순절을 걷는 모습이에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 뒤에는 나의 감춰져 있는 습관이 나를 올해 또 실패하도록 사단은 나를 유혹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쓰러지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은 내가 걸어야 될, 내가 가진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늘 하던 거를 안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한 끼를 안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올해는 꼭 세 끼를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하나님 주신 법칙을 따라가야지. 어느 날 조금 늦게 일어나면 아침 안 먹습니다.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오늘 하루 안 먹어도 되지. 이미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말씀으로 나를 재무장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실체를 절대 구습으로 덮지 마시고 하나님이 올해 2022년에 새롭게 내놓으신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월 한 달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2022년에 어떤 열매를 받을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
3월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구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면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받고자 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시는 살아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가 보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은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모든 옛날의 그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